와 중간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공동체와 신약 교회의 다리 역할을 이 회당이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우리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그래서 우리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닌 거룩한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단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보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이단은 우리 좋은 이름 다 가져갔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가면서 이단이 좋은 이름을 다 빼갔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 또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통일성과 특이성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일성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각각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틀과 말씀과 바라보는 지향점과 어떤 데는 선교를, 어떤 데는 또 전도를, 어떤 데는 어린이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이제 통일성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한 가지를 바라보며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성화됨이라고 이야기하는, 성화는 뭐래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 삶의 근거지. 누구 삶의 근거지? 인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지가 집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어디래요? 교회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어지는 터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심이 다 교회로부터 출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성원 간에 교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째려보고 서로 화내고 서로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 쳐다보면서 은혜가 안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화목하게 서로가 구제하고 서로가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우와, 대단하다. 와, 기적이 일어났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언제요? 오순절 기간에, 그죠? 오순절 때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이제는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셨다 가셨다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임했지만, 지금 신약 시대의 지금에서는, 지금 2019년도는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그때 당시에는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사울 누구예요? 사울. 바울? 그래.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 전에 사울.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사도 바울. 어? 사도 바울 말 아까 얘기했잖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순교자. 왕이 이름이 뭐예요? 바로. 그 다음에 2대는? 3대는? 1대는 누구? 사울왕이죠.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키도 크고 몸도 좋고 힘도 세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와 진짜 왕감이야, 대장감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해서 딱 왕으로 딱 세워졌어요. 그런데 나중 가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리 지키려는 것과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세우신 왕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임하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안 임한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성령 임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성령께서 임했어. 누구와 같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같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여서 성령께서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재물과 나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하고 거룩한 단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어 모인 무리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처소에 모이는 모임,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어요. 구약시대에 성막과 회당과 성전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처소에서 모이는 모임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 예배를 위한 모임입니다. 고스톱 치고 등산 가고 축구하자고 모이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모임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임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배 한번 안 드리자 그러면 와 만세 불러요. 너무 기뻐. 오늘 예배 안 드리자 그러면 너무 좋아해. 교회가 교회의 몫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무리의 모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대요? 보배. 아멘. 보배가 들어있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어요. 누가 들어와 있어요? 보배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들어와 계셨습니다. 질그릇은 뭡니까? 우리. 그래, 우리 나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마음.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떠나가겠죠. 그런데 내 안에 죄가 가득하대. 그럼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났죠. 나는 죄 가운데 가득하면서 죄성이 가득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잘못된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죄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죄와 싸워나가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최선 다해야죠. 그게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큰일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출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야 모여 라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기 시작해서 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모른 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딱 머물러 있는 곳마다 돌단을 쌓았어요.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하는 곳마다 돌단을 쌓은 곳마다 지금은 도시가 됐어요. 그 거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곳마다 도시가 됐더라고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나님께서 풍성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우리 할것 네. 같이. 모래와 같이 풍성케
충만하게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있는 곳에서 처하는 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은 맨 처음에 기도하잖아요. 모여서 앉으면 또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로 말미암아 번성하며 성장하며 축복받는 그런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새해가 되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이사 예배. 또 개업을 하고 또 자동차를 사고 또 무엇을 사고 학교를 들어가고 뭐 할 때마다 출발할 때마다 뭐 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출발을 하는 민족과 그렇게 출발을 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그렇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 성경에서는 공식화 같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지정받은 그리스도 안에 거처를 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 거처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토요일 문답 제1번입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면서 영광 받으실까요? 네, 쟤 부끄러워 죽겠어. 쟤 저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야, 쟤 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타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켜야죠. 우리가 알았다면 돌이켜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로 모으셨구나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고 알아야죠. 돌이켜야죠.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 감당해야죠. 우리 사명은 무엇이랍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나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뿐만 아닌 다른 교회들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유형교회. 눈에 보이니까 형태가 보여요. 유형교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온 세상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가지고 우린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는 둘 이상, 셋 이상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집단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크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족속들, 열방들 이 모두 포함해서 이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칭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 초대교회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초대교회가 원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죠. 그래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는 복수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단수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수는 여러 개, 단수는 한 개인데요. 복수는 여러 개고 단수는 한 개인데 사도는 여러 명, 가르침은 하나. 여러 명의 사도들이 한 가지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누구시래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모든 사도들이 이 사실 하나만 선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전하는가가 중요해요. 지난주에 베드로는 어디 출신이래요? 갈릴리. 그래, 갈릴리 출신이래요. 갈릴리 출신은 무엇을 이야기한대요? 시골 농촌.
그건 뭘 상징한대요? 못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와 대단하다 하며 몇 명이 한 번에 돌이켰대요. 3,000명씩 한 번에 회개하고 돌이켰대요. 그것도 남자만 3,000명. 종교성 가진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았겠죠. 한 번 선포했더니 10,000명씩 퍽퍽 회개하며 돌아섭니다. 요즘은요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해요. 그냥 큰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메가급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그런 인원들이 한 번에 팍팍 돌아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을 전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했죠.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세상의 지식과 법이 아니고 성경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었어요. 한 번에 몇 명씩 돌이켰대요? 10,000명 이상씩 돌이켰대요. 그런데 10,000명 돌이킨 사람뿐만 아니라 안 돌이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가면 몇 명씩 있어요? 전교생이 한 1,000명 막 이렇게 있잖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 학교는 1,000명씩 있어요. 그러면은 1,000명 있는 그 가운데에 말로 이렇게 애들한테 전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달이 되겠습니까? 100명만 있어도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마이크도 앰프도 어떤 시스템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했더니 10,000명씩 돌이켰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고 얼마나 말씀을 갈급했는지, 얼마나 그 말씀 하나 듣기를 소원하고 소망했는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마음판에 꽂히고 그 꽂혔던 마음들로 인해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듣는 은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데 왜 요즘은 말씀 잘 듣는 은혜가 없을까요?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왜 자기 뜻대로 살아갈까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난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난 이거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 이거 내 거야. 자기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니까요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 알아. 머리로는 잘 알아요. 알면 행동해야죠. 아이들 혼낼 때는 야 너 알면 그대로 살아가야지, 너 그대로 해야지, 너 왜 그랬어? 뻑 때립니다. 아는 대로 살아가야지, 너 왜 그랬어? 하면서 초달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알면 아는 대로 행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를 쳐요. 그러면 하나님 왜 쳐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나는 때릴 때는 당연해요. 맞으면 제가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맞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야 네가 맞아야 나한테 돌아오니까. 네가 평탄하면, 네가 행복하면, 네가 즐거우면 너 나한테 안 오잖아. 네가 많은 풍요함을 누리면 너 나한테 안 오잖아. 너 내 기도하지 않잖아. 네 능력인지 알잖아. 그러니 너 맞아야지. 그러면서 몸을 치고 재산을 치고 가정을 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은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맞았더니 집을 가출합니다. 나 때렸다고. 우리 아빠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러면 가출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의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그 인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인생은 그 삶이 어떤지 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인이라면 그 인생은 잘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회는, 이론만 가지고 있는 교회는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말씀을 잘 듣는 교회,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 출발점이 하나님인 교회가 되어져서 지금 이 나라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폴레옹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세계를 세상을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혼자서 스스로 지금 현재까지도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굉장히 위대한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위대한 분이 바로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분께 맡겨야죠. 세상을 정복한 그분께 맡겨야죠. 우리 그렇게 맡기고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재미도 없는데 오직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이것만 전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성령의 역사였기에 가능했다. 기죠? 성령의 역사였기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피로 온전한 일체와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연합이 이루어졌다. 왜 연합이 이루어졌냐면 이제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우리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올게.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내줄게. 무엇을요? 성령을.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 그걸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렸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아멘. 그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피로 온전한 일체와 연합이 되어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던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유대교를 계속해서 이끌어갔던 그런 집단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제 온전한 일체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꿈꾸던 공동체입니다. 천국 가면 네 거 내 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네 거 내 거 구분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서로 통용하며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라, 구제해라. 그것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조차 빈부와 배운 자, 못 배운 자, 권력자, 비권력자가 계속해서 나누어진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면 교회의 기능은 사라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배운 사람들을, 지식인들을, 교수님들을, 사장님들을 장로님으로 자꾸만 앉혀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잘 안 앉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순대로, 믿음의 순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대로, 지금 내가 지금 이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님으로 세워놨는데요, 사업하느라 맨날 해외 다니고 사업하느라 비즈니스 한다고 또 타 지역 가고요, 그러느라 예배 중심 생활이 못 돼요. 장로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으로 세워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디 회사 사장님이야, 어느 뭐 대학교 교수님이야, 이거 얘기하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의 지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기능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 교회의 기능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힘없고 아무리 백없고 능력이 없더라도 주께 달려나와 기도하고 예배생활 중심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충성하기를 시작하면 그분은 그 직분을 받아 마땅하지요. 직분은 무엇입니까? 일하라고 세워지는 직분 아닙니까? 명예직입니까? 그런데 요즘은 돈 주고 사요. 장로하려면, 어느 교회는 장로하려면 1억이 필요하대요. 어느 교회는 권사하려면, 권사님 하려면 3천만 원, 5천만 원 필요하대요. 어떤 교회는 집사님 하려면 1,000만 원, 500만 원 필요하대요. 그래서 교회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직분자를 세워요. 그래서 돈을 받아요. 기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교회의 기능 사라진 거죠. 순기능은 사라지고 역기능만
자꾸만 나타나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업체라고 이야기할 게 당연하고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모으고 있어요. 적금을 넣어요. 뭐 하려고? 권사하려고. 권사하려고 적금 넣어요. 10년을 적금 넣더라고요. 내가 집사 됐으니까 이제 10년쯤에는 권사 주겠지, 임명해 주겠지 하면서 적금을 넣어요. 큰일 났습니다. 교회 기능은 사라지고 교회 역기능만 자꾸만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단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이죠. 사단이 교회 안에 자꾸만 들어와서 야 이거는 해도 되지 않겠니? 야 이거는 해. 야 요거까지는. 그러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의 기준을 삼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절대 달라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의 기준 가지고 아유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갑시다. 자꾸만 장로님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자꾸만 싸워요. 목사님 융통성도 없다고, 목사님 답답하다고, 목사님 꽉 막혔다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경제학 배우고 정치학 배우고 세상적인 학문한 사람들은 선호해요. 요즘 교회가. 세상을 알아야지. 목사님들도 세상을 알아야죠. 세상 알면 머리 쓰면 퍽이나 좋겠다. 그죠? 그거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나가는 목사님은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공부 잘하면 뭐 공부 잘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지식이 있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의 주인 되시면 그걸로 끝나는데 자꾸만 머리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집중하며 달려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교회를 또한 바라보니까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듯이 교회를 바라보니까요, 세상은, 교회는 똑같아져요. 다른 바가 없어져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과 교회는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단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원리,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가 적용되는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원리로. 예수님께서 그러했어요.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종교성을 똑같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적대시 여겼어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적용을 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밥을 먹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 상전과 종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베드로는요,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유대인들이 나를 보면서 질타할까봐. 그 시대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야 그들에게 달려가서 밥 함께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하나됨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사람들 간의 모든 담이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로 무너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바르게 잘 달려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들 몇 개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10만여 개의 교회들 가운데에 몇 개의 교회가 대표적으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모든 교회들,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왜? 이 교회의 기준이 바로 세상의 기준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지고 우리 성도들 또한 당연하고 마땅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론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될 그 중심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또 역시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 먼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먼저 하는 것이다.
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에 매일 집에 가는 출근해서도 출근하자마자 앉아서 기도해야죠. 교회 오자마자 앉아서 기도해야죠. 교회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교회 오면 열심히 딱 앉자마자 기도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 제가 주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세요. 오늘 지금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신앙에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에 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또한 승리의 한 주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가지고.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지혜와 부지런함과 백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자? 기도로 해결하자. 네. 또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 사람마다 두려워한대요. 사람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한대요. 뭘 두려워합니까?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배운 직제자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을 직제자,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 그 베드로의 제자, 야고보의 제자, 그걸 속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속사도. 사도와 속사도. 뭐 그렇게 쭉 흘러가서 지금까지 뭐 목사와 집사와 막 이렇게 다 나오겠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픈 자가 낫게 되어지는 기적입니다.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기적입니다. 병들이 치유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안 일어나요. 희한하죠. 그런데 해외에 가잖아요. 선교 가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야,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만 일어났으면 진짜 대박일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들이. 거기 선교지 가면요 그 가난한 선교지 딱 가서 안전뱅이에게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이 앉아서 일어나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럼 흥분해갖고 목사님 흥분해갖고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이 일어났다고 흥분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교회 가서 했는데 교회 가서 계속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 왜 이럴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사도들의 시대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시대적 역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키는 또 하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데요. 사도들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인한 공동체, 교회 맞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사도들을 들어 그런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또 해외에서 교회가 없는 곳에서 그런 처소에서 목사님들이 가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역사는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선지국 갈 때마다 선지국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더더욱 우리나라 초기 교회 시대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기적과 이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신유의 은사, 어떤 축복의 은사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신유 대성회라고 이야기해서 신유 축복 대성회 막 이렇게 해서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열었는지 몰라요. 그때도 가기만 하면 병이 낫고 치유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 땅에는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곳으로 사람들이 싹 몰려요. 소식통에 의해서 싹 몰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알고 나를 믿고 따르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책 속에 영빵년 누구 태어났대요? 예수님께서 태어났고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실이 대백과사전의 교과서에 사회과고도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과서요?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건 우리 성경책 못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백과사전 디미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넌 이건 믿잖아. 이순신 장군, 한글,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다 역사책 속에 야 이거 맞잖아 봐봐 내 말이 맞지?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백과사전 디미로 보여줘서 정확하게 증거해 줘야죠. 정확하게 증거해 주면 우리는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 확실한 증거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후진국 가운데에 글씨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가운데 민족 가운데에는 눈으로 보는 기적과 이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2000년 전에는 필요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떠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거룩한 사도구나. 그것이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순종하게 되고 더 많이 말씀으로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경과 경외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하고 궁극적인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비한 것. 그러나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신비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여튼 신비한 공동체다. 세상과 나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신비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2000년 전부터 수없이 교회를 공격했고 말살 정책을 폈지만 교회는 더더욱 부흥하며 성장하며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핍박받을수록 부흥하는 신비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 영의 공동체에서 오는 경건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경건함이 교회 안에 있다. 불의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경건함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욕을 먹더라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 시대에 해답을 준비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더 나가십니다. 이 대한민국은 성경책 위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손을 얹고 기도하며 출발한 교회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한 이 대한민국입니다. 역사의 물꼬를 터나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교회를 향한 경외함, 경건한 존경심이 우리들에게는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이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 귀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행복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눈 감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삶으로 확대가 되어지는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찬양하며 함께 호흡하게.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주인철 성도님 꺼주셔도 됩니다.